오늘은 역대하서 35장 말씀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9절 말씀에 요시아의 6월절에 대해 나옵니다. 먼저 1절로 6절에는 6월절 준비에 대해 나오는데요. 요시아 왕 18년 첫째 달 14일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요시아 왕은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맡기고 성전 일을 잘 하도록 격려했으며 레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거룩한 궤를 매지 말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신에 레위 사람들은 주 하나님과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해야 하며 다윗과 솔로몬의 지시에 따라서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하여 성소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스스로와 동족을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하는 모든 일을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7절로 9절에는 요시아와 지도자들의 제물 기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아 왕은 백성들이 6월절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자신의 가축대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숫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왕의 신하들 역시 기꺼이 제물을 내놓았는데 hil기야, 스가랴,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쓸 제물로 어린 양과 염소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기부했습니다. 또한 레위 지도자들 역시 레위 사람들이 쓸 제물로 어린 양과 염소 5,000마리, 소 500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10절로 16절에 6월절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6월절 준비가 완료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제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은 희생 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았고 레위 사람들은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후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6월절 어린 양은 규례대로 불에 구웠으며 다른 제물들은 삶아서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분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태우느라 밤늦게까지 바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과 제사장 몫의 음식을 따로 준비합니다. 아삽의 자손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각자의 자리를 지켰는데 이는 친척인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준비가 잘 되어 6월절을 지키고 주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 준수에 대해서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6월절을 지킨 후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으며 역대 왕들 가운데에서도 요시아 왕이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것과 같은 6월절은 없었습니다. 이 6월절은 요시아 왕 18년에 지켜졌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율법 체계에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행사를 폐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백성들이 열심히 6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서 점점 6월절 행사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나중에는 힘들고 번거로운 일에 그 누구도 참여하고 싶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중단된 6월절 행사는 다시 재개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말씀의 기준을 절대 낮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제대로 헌금하지 않고 봉사를 게을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세속화의 물결이 온 한국교회를 뒤덮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자훈련을 정말 원칙에 맞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지금까지도 제자훈련 받았을 때가 가장 좋았다라고 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직후에 다시 시작한 제자반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제자훈련이라 제자훈련을 받을 만한 상황이 못 되는 분들도 함께
제자 훈련을 받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과제를 해오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훈련에 빠지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정하게 이런 분들을 제자훈련에서 탈락시켜야 했는데 시험에 들까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기수는 제자훈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다음 기회로 미뤘어야 했는데 제대로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변화와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면 계속해서 제자훈련이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고 의무감에서 하는 제자훈련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청년부 제자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제자훈련이 이루어졌고 많은 변화와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요시야처럼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솔선수범하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7일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물인 어린 양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음식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요시야 왕이 상당한 양의 사제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방백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도 앞다투어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성대한 유월절 뒤에는 요시야와 지도자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리더라면 이렇게 솔선수범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중 7,000량 전투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한 후 이순신 장군은 남은 배 12척과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는 병사들만을 이끌고 명랑에서 330여 척에 달하는 왜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에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말하면서 자신의 판옥선을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적진 한가운데로 돌격시켰습니다. 극도로 불안해하는 군사들에게 말로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투의 맨 앞에 서서 싸우는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다른 배들이 겁에 질려서 이순신 장군의 배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건 솔선수범은요,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를 주었고 수백 대 1의 열세 속에서도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리더의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리더는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며 때론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저는 늘 무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이 마음 변치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아무래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 그의 종교개혁을 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율법에서 명한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요. 이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함께 모여 장막을 치고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유월절 준수를 통해서 비로소 그의 조상들을 애굽의 결박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요, 이미 그가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거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6절로 17절에 나오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심판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나라야 내가 뭘 해도 헛수고일 텐데 뭐 하면서 체념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휴전 중에 있는 이 나라에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리지 않게 됐다 그러는데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 손 놓고 체념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요시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독서 축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년 풍성한 독서 축제를 해왔는데 올해 독서 축제에는 가장 적은 수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10월 25일에 이 지역에서 여러 행사가 동시에 열린 이유도 있고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독서 축제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될 거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야와 백성들처럼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분석해보고 최선을 다해 다시 준비하고 도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솔선수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